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무더위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인 것은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경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모인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모인 겁니다. 아마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이때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한다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내서 이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고 언젠가 오실 주님을 소망 삼으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 않을 때 도적같이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그 죽음이 없는, 또 애통하는 거나 곡하는 것이 없는, 그리고 질병이 없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 가운데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그 은혜의 부요함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구원이 오직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그 감격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삶에서 내가 전혀 받을 걸로 생각지도 않았고 또 그럴 자격도 없는데 누군가가 아주 값진 귀한 선물을 여러분에게 줬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감사하겠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부요한 그 은혜도 그렇게 주어졌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오늘 새로운 결단과 각오가 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요한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삭개오는 당시 사회에서 좀 부정한 사람? 좀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으로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그 직업은 세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리로서 아마 지금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로마의 정부 아래에서 세금을 걷다 보니까 뭐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고 자기가 또 그걸 받아내지 않으면 자기한테 해가 되기 때문에 악착같이 아마 그걸 걷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움을 받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 그도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누가 그런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받고 욕먹으면서 살고 싶겠습니까? 그도 이 생활을 언젠가는 청산해야지. 나도 좀 사람답게 살아봐야지.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됐고, 예수님께 가면 은혜를 입는다고 하는데 나도 그분에게 좀 나아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군중들 속에 낄 수는 없었고 그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멀찍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은 자기한테는 허락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이 느껴졌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겠다. 라고 했을 때 삭개오는 바로 생각지도 않은 은혜를 잊게 되었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깜짝 놀라서 저희 집에 오신다면 얼마든지 환영하고 정말 극진히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삭개오의 행위, 그의 공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그에게는 넘치는 은혜로 다가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나도 저 은혜를 알고 천국을 알고 저 기쁨을 아는데 그것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은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부요한 은혜를 설명을 다 해주지 못한다는 게 좀 한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건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라는 걸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은혜는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삭개오가 나도 예수님께 가서 은혜 받고 싶다라는 걸 그 마음을 가졌지만 그건 짝사랑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를 받아들이고 너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하겠다 라고 하지 않았다면 삭개오는 그냥 짝사랑만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좋아하고 결혼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도 여러분이 막 돈을 싸들고 가서 부탁을 해도 또 뭐 온갖 희생과 헌신을 가지고 와서 나를 좀 사랑해 달라고 해도 그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그걸 허락해 줬다라는 거, 그가 나를 사랑해 준다는 거, 그것이 바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 은혜로 결혼하고 살고 계시는 거예요. 서로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여 주지 않았다면 그 사랑은 결실을 맺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서로 받아준 거죠.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은혜로 생각해라는 거예요. 내가 널 받아줬으니까 왕정이지, 하나님 편에 서지 말고 늘 은혜를 베풀어 줬다. 은혜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부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자격 이런 것을 논한다면 우리는 그저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거예요. 따지고 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태어난 거, 내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거, 이게 다 은혜죠. 들어보니까 어떤 초등학생이 그랬다고 해요. 살아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초등학생도 그러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게 은혜 아닙니까? 원망스럽고 불평스럽습니까? 창조주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 내가 태어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게 또 은혜입니다. 은혜.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원망과 불평 속에 죄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그 창조주의 은혜를 알게 하신 것이 또 은혜죠. 얼마나 이게 풍성합니까?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그 부요하신 은혜를 느끼고 깨닫고 이러면은 내 마음도 이렇게 부유해져요. 그래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부유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내 안에 하나님으로 꽉 차니까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거죠. 그 은혜를 아니까 세상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으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으니까 모든 일들의 의미가 새로워지고 가치가 새로워지고 내가 하는 행동에 모든 그 은혜가 동기가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삶에 그 은혜가 근원이 돼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살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얻은 것 같지만 우리가 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어느 순간 깨닫게 되면 그것도 창조주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주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걸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내 마음이 부유해지고 그 넉넉한 마음을 갖고 세상을 보니까 사람들도 다 은혜로워 보이고 또 내게 주어진 인생도 다 은혜로워 보이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도 다 은혜로워 보이고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내가 태어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다가 또 우리가 그 은혜 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천국은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삶도 지옥이 아니라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천국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손을 내미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사람들이 하도 깨닫지를 못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극단적인 일을 하셨는데 창조주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건 은혜다. 은혜 중에 은혜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인간으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악과 인간의 모든 죄악들을 다 한 몸에 안으시고 우리를 그 죄악에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정죄받고 악과 이 세상의 불의로부터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없는 은혜예요. 너무나 큰 은혜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죽음의 형틀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죽음을 넘어 이건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상징도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를 우리의 상징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되게 느껴져 오니까
그걸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이렇게 밀려오니까 마치 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해서 은혜의 손길을 내미는 거예요. 구원의 손길을, 사랑의 손길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라고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 잡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보통 믿음 하면은 약간 좀 유치원생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았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믿음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만 이해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고 그분과의 소통을 행하는 것이고 그분과 상의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말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내 삶이 전적으로 이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졌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었으니 이제 철저히 내 뜻대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겠다가 하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는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다. 이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위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선행. 여러분 선행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또 지식, 재물, 어떤 세상의 명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 무관하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을 오해하는 것이 자꾸 믿음을 이 행위와 연관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행위는 지금 이 에베소에서 말하는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 행위가 아닙니다. 그 행위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가 하는 노력, 내가 하는 선행, 내가 하는 모든 것들, 자기중심적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믿음으로 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절대 믿음이 말만이 아니에요. 행위예요, 행위. 이걸 저는 강조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사모해서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군중 속에 들지는 못하지만 뽕나무 위에라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그 행위가 믿음인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데려온 이야기. 마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중풍병자는 누워 있어서 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예수님에 대한 소식, 예수님께 가면 은혜를 입을 수 있단다 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께만 갈 수 있다면 좋겠는데 자기는 꼼짝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은혜하고 나하고는 이제 무관하구나. 아무리 은혜를 사모해도 그 은혜를 받으러 갈 수가 없구나.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중풍병자가 요구했는지 그 친구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 이 중풍병자의 믿음으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중풍병자가 친구들을 좀 불러다오. 그리고 친구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싶은데 나 예수님 앞에 좀 데려다 줘라. 간곡히 부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친구의 부탁을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그래? 해보자. 어떻게 할까? 이거 뭐 침대를 들고 가면 될 거 아니야. 들 것에 들고 이 친구를 데리고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실행에 옮겼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군중들의 휩쓸린 그 집에 이 침상을 들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야, 친구야,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기까지는 왔는데
예수님 앞에까지는 갈 수가 없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뚫고 가느냐? 못 간다. 그러면 우리 보통 생각하면 아유,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이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이 중풍병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뭔 소리야, 여기까지 왔는데 지붕이라도 뚫고 나를 내려줘라, 예수님 앞에 들어가게. 그리고 그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졌던 거예요. 그리고 지붕을 뚫고 그 침상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행동이에요. 믿음의 행동. 믿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서 그 많은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해왔던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자는 죽은 믿음이다.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 너희들도 네 믿음을 보여줘 봐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줘 보십시오. 믿는다라고 말만 하고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워있기만 한다면 치료를 받았을까요? 구원을 얻었을까요? 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친구들한테 간곡히 부탁을 하게 되고, 군중에 막혀 들어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지붕이라도 뜯어서 나 내려줘라 라고 했던 그 행위, 그 행동이 믿음이었고, 그게 바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나를 영원한 영생의 나라, 그 천국으로 나를 이끄실 것이다 라고 믿는다 라고 말만 하고 있지 말고 그걸 믿으니까 예배하러 나가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내 걸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배하러 예배당에 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게 믿음이고 그 행위가 나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을 외워서 하는 것은 어떤 신념에 대한 우리의 서술일 뿐, 그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은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깨우쳐 주시는 그 은혜, 감동,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실천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이지 절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말도 행함이라면 그것도 믿음인 것이죠. 말로 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그 믿음이 완성된 믿음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보통 믿음이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는데 뭘 기준으로 좋고 나쁘다고 말합니까? 나 예수님 믿어 수백 번 수천 번 말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 합니까?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얼만큼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좋고 나쁘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정도가 많으면 믿음이 좋은 거고 그것이 약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죠. 말은 그럴싸해도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중풍병자처럼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아무리 귀하고 값비싼 보물이 가득 담긴 것이라 할지라도 그 상자를 열지 못하면 내 것이 될 수 없죠. 저 한국은행 가면 수억이 있지 않습니까? 뭐 수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것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것을 내 삶에 내가 누릴 수가 없다면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런데 그걸 누릴 수 있는 통로, 열쇠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행동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셔서 내가 이 냉수를 대접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면 그건 믿음의 행위가 돼서 상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가 착해서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구제를 하고 백날 해보십시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믿음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에 끌어당겨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도 왜 내게 은혜가 없고 왜 내게 축복이 없고 왜 내게 능력이 없는가라고 한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정비하십시오. 믿음의 행위를 보여달라고요. 믿음으로 행동하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흐르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흐르고 그래야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되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11조와 헌금을 드리고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또 내가 내 삶에서 직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또 내가 봉사하고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대하고 섬기고 나아간다면 그게 다 믿음의 행위가 돼서 상을 잃지 않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야. 나는 원래 친절한 사람이야. 나는 원래 사람들 돕는 걸 좋아해. 이렇게 자기를 가지고 하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무관하고 믿음도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이 착한 것일 뿐이죠. 그 사람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하나님 몫이지만 성경에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고 그 은혜에 반응한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들어준다라고 가르치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내가 누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바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행동했더니 이와 같은 놀라운 결실과 어떤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을 때 그게 내가 원래 좀 착해, 내가 좀 능력이 있어, 내가 좀 이런 걸 잘해 이렇게 말하지 말고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을 그때 드러내라.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정말 엉뚱하게도 다른 것들을 자랑하고 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 받은 자가 돼야 됩니다. 진짜 은혜를 받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성취하며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에게 돌아가게 해야 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하라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40년 동안 걷지 못한 안전뱅이를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때 선언합니다.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줄 것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의 이 말 속에는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다.
내가 믿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너한테 명하는데 일어나 걸어라. 또 베드로의 말을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다비다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 일어나라고 한다. 깨어나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전뱅이에게 흐르고 그 능력이 역사하니까 일평생 걷지 못했던 다리가 갑자기 힘이 탁 들어가게 되고 일어서게 되고 걷고 뛰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걸 보고 다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야, 베드로가 일으켰대. 대단하다. 베드로에게 집중해서 베드로를 막 칭찬하고 높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손사래를 치면서 왜 내가 한 것처럼 나에게 집중하느냐.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안전뱅이를 오늘 일으킨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 예수님께 초점을 돌린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 받은 사람처럼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참 놀랍게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봉사나 헌신이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듣기 위해서. 철저히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은 다 꽝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해라. 여러분들의 예배나 기도나 말씀 실천이나 또 봉사나 섬김이나 헌금이나 모든 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십시오. 사람한테 하는 것처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 받은 사람의 합당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시험거리가 되고 있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고 있고 그 은혜에 반응해서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 자꾸만 내가 보이고 나를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의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손사래를 치듯 여러분들도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내가 공부해서 성취했고 내가 노력해서 큰 돈을 벌었고 내가 많은 것들을 해서 다 얻었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될 수 있었습니다. 굳이 나의 행위를 말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는 걸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은혜가 깨달아져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믿음의 행동이 나오고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어떤 결실과 성취를 맛봤거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